할렐루야. 4월 1일 수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여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자리로, 구원함을 받은 자가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셋째 날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하셨던 7번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가상칠언은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라고 첫째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은 용서에서 시작을 하여서 구원으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확장되어서 대속에 또 고통을 지나서 마침내 완성에 이르게 되는 복음 전체의 축약된 말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2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의 십자가와 구원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2번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제 3번째 말씀, 그 예수님의 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힘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영적인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의 육적인 가정 그리고 영적인 가정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 장남들은요, 어머니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즉 장남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던 때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였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거예요.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존재로만 생활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배고픔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하심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것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대신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고 또 그 의를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신 사랑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순종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십자가는 단지 한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한 이야기로 끝나거나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하는 오늘의 두 번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인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의 죽음에서 교회의 생명이 시작된다. 또 다른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는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본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십자가 아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는 관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카메라 렌즈를 비췄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 그리고 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가족인 것이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공동체, 가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시 안디옥 교회는 직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직분을 불러드려요. 하지만 어시 안디옥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성도님들이라고 불러드리기도 하고 형제님이라고 자매님이라고 불러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세례와 유아 세례 또 입교식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진행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날 먼저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도들을 바라보았을 때 제가 성도님들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이들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생각하면서 함께 돌보고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어신 안디옥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입교를 허락한다라는 의미는요, 십자가 아래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서로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서약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같은 피가 아니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요, 서로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돌아봐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상처 주는 곳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가족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것이에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된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가 먼저 챙김받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이웃을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 그 요한은요, 그 사랑을 전달받아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랑을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것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모습으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완성된 자리이며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이 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제자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안디옥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먼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엔 더 많이 있는지, 더 많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자신이 아프고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다른 이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먼저 사랑을 흘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 진정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피 흘리심으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세우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 가족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가장 먼저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우리 어스 안디옥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